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한 성탄 주일인데요. 오늘 함께 설교구 한번 외치고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의 뜻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은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첫 번째는 메리, 그리고 두 번째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세 번째가 마스라는 단어입니다. 메리는 즐겁다, 반갑다 이런 뜻이 있고요. 크라이스트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마스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예배하다, 미사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표현인데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참 멋진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성탄절 시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 내내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날이지, 지금의 빨간 날 휴일이 되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선물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기쁨을 위한, 추억을 위한 날로 기념하여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부흥지였고 또 영국에서 나온 청교도들이 세운 그 미국 땅 가운데 요즘은 이런 인사말이 대신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해피 홀리데이나 시즌스 그리팅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 연시에 그냥 우리가 좀 휴일을 잘 즐겁게 보내자라는 의미로 변질되어서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렸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지금 보면 이제 성탄트리가 세워졌는데 성탄트리 위에는 항상 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성탄트리 꼭대기에 있는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서 갔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국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이미 성탄절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엄마한테 아빠한테 성탄절 선물 받을 날이 더 생각이 많이 나나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나요? 저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탄절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이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성탄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부부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다. 사실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설명이 되지 않죠. 마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배우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외인들 할 때 알에서 태어난 누구? 혀꺼새.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뭔가 환타지가 아닌가. 사실 믿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뭔가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궁극에 달해 있는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보다 사실 더 믿기 어려운 게 처녀가 잉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홀몸으로 되어 있는 여인의 몸에 잉태하게 하였냐면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니네 기독교는 어떻게 성령으로 여자가 혼자서 임신했다 그러냐? 그 당시 뭐 주사 맞은 것도 아닌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존재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 네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그 본질적인 속성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거의 아마 부모님들이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혹은 여러분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도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장명을 하고 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컨펌을 받아서 이름을 확정지었어요. 저희 아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준이인데요. 이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참고로 KBS 개그 콘서트에 서류 지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꿈이 개그우먼인 사람입니다. 외모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막 개그를 날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태명을 짓고 싶은데 와이프는 참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고 저는 그냥 그다지 훌륭하지 않지만 뼛속 깊이 유머가 좀 장착이 된 사람이고 두 사람이 이제 아이 태명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지을까라고 하다가 태명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좀 신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태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신나. 야 신나야. 근데 신나라고 하니까 그 붙는 신나가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호를 외치자 우리가. 그래서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호라고 외쳤어요. 야호라고 지었어요. 태명이 참 웃기죠. 야호. 그래서 아내가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올 때마다 야호 잘 잤어 야호 막 이러면서 이제 태중에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이름을 지을 때쯤 돼서 둘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역을 할 때 그 말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한자어로 하니까 야호인 거예요. 들 야자에 외칠 호자.
그래서 얘 이름이 처음에는 우리가 신이 나서 부르고 싶은 이름 야호였는데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 거죠.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외쳤던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얘 인생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준이라고 지었어요. 여기 이름에 준자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목자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이름에 준자가 들어가면 어떤 한자를 쓰냐면 준걸 준자를 쓰죠. 빼어나다 이런 준자. 근데 저희 아들 이름은 수준기 준, 평평할 준이라는 준자를 써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평평하게 하는 존재거든요. 제 아들이 수준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 물건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심하셨을까. 저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이 이미 우리 예수님에게 정해져 있었다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라는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만 봐도 너네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 그리고 교훈 같은 게 있죠. 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거야. 다 도와주고 있잖아. 너 왜 열심히 안 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사람들 자꾸 비교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책임감을 막 덮어 씌우죠. 근데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 구원하러 왔거든. 네가 잘 못해도, 네가 다 할 수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너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으니까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웬만한 건물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들어간다, 어디 초대를 받아서 간다, 그러면 대부분의 입구에는 이제 출입증을 찍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 출입증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출입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어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누구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대야지만 여러분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먼 훗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름, 성탄절은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탄절은 나를 위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맞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셨고, 마침내 그분은 약속한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이름을 무엇라고 지으라고 가르쳐 줬다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을 하면 어떤 이름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인데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헬라식 발음으로 또 예수님 시대의 발음으로 변형이 된 게 예수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흔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어찌 보면 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23절에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아니고요, 이름은 예수신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갖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임마누엘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임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마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어로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존재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인간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지켜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저 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계시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로엔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단절되어 있는 우리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괜찮아 보일 때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덜 죄를 지을 때,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순종했을 때, 조금 인간적으로도 성숙했을 때 오시지 않으셨어요. 급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주 가장 날씨 좋은 날, 가장 환경이 좋은 날, 가장 오기에 괜찮은 날 오시기로 하셨다면 적어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진 않으셨겠죠. 하지만 인생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날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날 보내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다. 이제는 더 이상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거 나는 더 이상 못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럴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청소년기는 가장 불완전한 시기죠. 감정 기복도 심하고요. 내가 해야 될 공부와 또 학업 때문에 늘 부담이 있고요. 나는 이거를 잘하는 존재인가? 나 그럼 이거를 잘해서 이거 가지고 먹고 살면 되나? 근데 나보다 잘하는 이렇게 쇠가 빠지게 많은데 내 인생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밥은 먹고 살까?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고민부터 심각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해답과 정답을 알지도 못하던 그 시기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해답이 되세요. 예수님이 정답이 되세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했던 그 유명한 말처럼 예수가 답이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뼛속 깊이 파고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답이다라는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대학교 총장님이 여러분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왔어요. 2학년 2학기, 지금 3학년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지금 딱 이 시즌쯤에 와가지고 친구야, 나 연세대학교 총장인데 너 지금 1년 정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너 특별전형으로 내가 너 뽑아줄게. 나 총장이야. 너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겠어요? 스터디 카페 그래도 다닐 거예요? 그래도 수능 시험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저는 야가 빠져서인지 몰라도 저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놀러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도 안 다니고 선생님한테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진로가 있어서 내일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신나게 뭐 내가 하고 싶은 인생 살겠죠. 뭐 때문에? 총장이 나랑 함께 하니까. 여러분 어느 기업체에 가고 싶은데 그 그룹의 CEO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인데 여기 지금 취준생 뭐 이직 준비하고 고민하는 우리 대학생 또 청년 목사님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이재용입니다. 혹시 다음 달 아니 내년 1월부터 오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 즉시 컴퓨터에 쓰고 있었던 여러분 이력서를 다 휴지통에 넣고 그리고 다 비워버리겠죠. 내 인생이 보장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 권세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말들을 그렇게 신뢰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은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하셨고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진리 하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젠가 약속하신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만나든지 혹은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사라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먼 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평생 동안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성탄절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보내는 우리 고동마을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예, 맞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빛나던 그 찬란한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념하며 우리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추억하기 위한 어떤 휴일로만 생각했었다면 주님,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름,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도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우리 목자님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자리든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을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또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 경험하시고 고통과 비난과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고 무엇보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많은 흩어진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그 놀라우신 이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더 나아가 나와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